사랑을 사랑되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을 임의적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랑이 성립하려면 누군가에 의하여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려고 하면 주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사랑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는 사랑은요,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이타적이 되려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죠.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부담스러워하면서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해보면 알겠지만은요, 사랑을 주는데 그다지 큰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용기만 내도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용기를 내서 작은 사랑이라도 주게 되면은요, 비로소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시작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시작되어야만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은 꼭 사랑을 줌으로써 사랑이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사랑을 줌으로써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랑이 유야무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랑이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받는 사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사랑은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립 여부는 받는 사람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에 의하여 시작되고,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에 의하여 사랑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경우 사랑은 행복과 직결되는데요, 사랑하면 행복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경우 사랑은 구원과 직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 말하곤 하는데요, 사랑의 가치를 논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순간 사랑은 얼마짜리의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얼마짜리의 사랑이 되어버리는 순간 비교를 하게 되어 있고요, 등위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이 상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차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오염된 사랑입니다. 이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사랑에는 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품격 내지는 격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품격 있고 격조 높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에 맞는 사랑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격이 있는 사랑이고요, 격에 걸맞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데요, 이 성육신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장면은요, 종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끊임없이 섬기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속합니다. 셋째 장면은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았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로서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로서의 사랑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격조 높고 숭고한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이시다라는 이 본질을 발견한 점도 놀랍지만은요,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에다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놀라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아가페 수준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한다? 그것도 우리가? 솔직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나눌 만한 깜도 못 되고 그런 그릇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사랑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짓궂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요, 거의 비슷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부담스러운 사랑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반전이 숨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사랑들은요, 모두 필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필리아는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페로서의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하는데 자신이 없는 베드로는 필리아 정도의 사랑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여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필리아의 사랑마저도 하지 못했던 뼈아픈 전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필리아 수준의 사랑만 할 줄 알아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행하고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자신부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옹색하고 초라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 역시도 아가페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마땅히 해야 할 일 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하지 못했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해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더라.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의 경험을 해보니까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지금 우리들의 삶,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이 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가페의 사랑과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가페의 사랑은 고사하고 필리아의 사랑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이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결과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의 문제는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어떤 국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거뜬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가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가난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지금은 경제 불황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 불황은 경제 공황으로 치달리게 될 것입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있었는데요. 이 경제 대공황이 남겨준 교훈 가운데 하나를 소환해 보았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요, 가정해체입니다. 그리고 가정해체의 근본 원인은 가난이었습니다. 대공황이 오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 되니까 가족들을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흩으면서 더 이상은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다 흩어버린, 이게 가정해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가정을 떠나고 여자들이 가정을 떠나고 자녀들이 가정을 떠납니다. 가정을 떠난 남자들이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곳이 어디냐?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이런 향정신성 물질을 사고 파는 마약 산업입니다. 자, 그럼 가정을 떠난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곳이 어디냐? 자기 몸을 상품으로 파는 섹스 산업입니다. 어떻게든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겠노라고 가족들을 흩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는 방법이 가정해체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나니까 더욱더 피폐해졌고 더욱더 망가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팩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 태풍 속에서도 끝까지 해체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어 마침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가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들이었느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콩 한 조각도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버텼던 가정들은요, 결국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건 역시 역사적인 팩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 난국을 뭘로 버텨내고 뭘로 이겨냈느냐? 사랑으로 버텨내고 사랑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을 견뎌내고 가난을 이겨내는 힘, 사랑밖에 없습니다. 가난하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엄중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난으로 인하여 한숨 쉬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가난 때문에 한숨 쉴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가난은 더욱 무거워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요, 그 가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결국 가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나쁜 습성 때문에요, 우리는 자꾸만 가난의 어두운 면만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난은 어두운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은 밝은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이 가지고 있는 밝은 면이 뭐냐? 가난은요, 사랑하기에, 제대로 사랑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 이게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가난하면 사랑하기 딱 좋은 때라는 겁니다. 이게 가난이 가지고 있는 밝은 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비록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때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우리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다가올 때에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말고요, 고맙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나로 인하여 시작되고, 그 사랑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너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나는 사랑을 주고 너는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 되도록 하면 가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나의 소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이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돕고 교회도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더욱 사랑하기를 힘써서 가난 속에서도 행복하고, 마침내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